할렐루야. 거룩한 주일, 구원의 소망, 천국의 소망, 경건의 소망이 가득한 복된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온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며 또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람이 살면서 꼭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자랑입니다. 여러분 중에 나는 살면서 자랑 한번 한 적 없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 계십니까? 목사님, 저는요 가진 게 너무 없어서 자랑이란 걸 해본 적이 없습니다. 혹시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 계십니까? 아마 그런 분은 없으실 겁니다. 여러 어려운 시험에 합격을 했다든지 좋은 일이 생길 때 우리는 주의 이웃들에게 그러한 일들을 알리고 또 함께 기쁨을 나누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누구나 하나쯤은 자랑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혹시 자랑하고 싶은 것 생각나는 게 있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그 자랑거리가 거창하고 대단한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사실 그렇게 거창하지 않아도 작고 소소한 것일지라도 내가 자랑하고 싶은 게 한 가지는 다 있기 마련입니다. 저도 자랑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뭘 것 같으신가요? 일부 예배 때는 잘생겼어요 라고 하셨는데 제가 더 열심히 분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자랑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바로 우리 교회입니다. 저는 우리 경인교회가 너무나도 자랑스럽습니다. 저는 우리 경인교회가 너무나도 자랑스러워서 막 사람들에게 우리 교회 너무 좋은 교회다, 정말 은혜가 넘치는 교회다, 이렇게 자랑 실제로 합니다. 근데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자랑이 나쁘다고만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좋은 소식을 나누면서 또 그 기쁨을 함께 가지고 축하할 수 있다는 것은 각박한 지금의 세상, 옆집에 무슨 일이 있는지 누가 사는지 관심도 없이 사는 이런 세상을 살아갈 때에 오히려 자랑거리가 있다라는 것은, 자랑할 수 있다라는 것은, 기쁨을 나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축복과도 같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말씀에서는 자랑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구약에서만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초대교회를 세우는데 앞장섰던 사도 바울이 여러 교회들을 향해 쓴 이 편지들에서도 자랑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두 번째 선교행에서 무려 1년 6개월을 머무며 복음을 전했지만 많은 어려움과 갈등을 겪고 있었던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에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6절 말씀에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뿐만이 아니라 심지어 복음을 전하는데 그 누구보다 헌신하고 앞장섰던 사도 바울은 자신조차도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뒤에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복음을 전하는 그 수고를 다 하는데도 자랑거리 하나 없는 이유는 그 복음 전하는 일이 유별난 일이 아니라 응당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나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 누구보다 복음 전하는 데 앞장선, 고난당하는데도 물러서지 않는 사도 바울이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처음 말씀을 시작할 때 살면서 자랑 한번 한 적 없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느 누구나 자랑할 것이 하나쯤은 다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면 저와 우리 성도님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입니다. 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는 분명 자랑하지 말아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자랑하지 말아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시간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자랑하지 말아야 합니까? 첫 번째는 자기 의입니다. 아까 보았던 고린도전서 5장 6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자랑하는 것이라고 번역된 헬라어의 원어의 뜻은 자랑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랑하는 내용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뭘 얘기하는 거냐? 고린도 교회가 자랑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가 자랑하고 있는 것들이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를 우리가 보게 되면 고린도 교회가 겪은 어려움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서로 편을 갈라 다투기도 하고, 차마 입에는 담을 수도 없는 음행을 저지르기도 하고, 교인들 간의 분쟁이 세상의 법정까지 나가기도 했으며, 심지어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로 인해서 믿음 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이들이 시험당하는 일까지 발생했던 곳이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5장 6절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런 어려운 문제들이 산적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전혀 합당하지 않게 스스로를 자랑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우리 교회, 성령이 충만한 교회지, 은혜가 충만한 교회지, 우리 교회는 믿음 생활 잘해,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서 있어. 교회에 산적한 문제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는 오히려 자신들을 자랑하기에 앞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랑하는 행위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무엇을 자랑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지금 자랑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계십니까? 우리가 무엇을 자랑하느냐에 따라 우리는 교만해질 수도 있고 기쁨을 나눌 수도 있습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자기 의를 자랑하는 교만한 자랑이 아니라 좋은 소식으로 함께 기쁨을 나눌 수 있는 믿음으로 든든하게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자랑하면 안 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에 허망한 것들입니다. 여러분, 자랑하면 떠오르는 말씀 구절 혹시 있으십니까?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이 세상의 것들을 자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라고 말한 뒤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이것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그러니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우리는 이것들을 멀리해야 한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생의 자랑이라고 할 때 이 자랑은 우리가 앞서 봤던 자랑하고는 그 의미가 조금 다릅니다. 여기서의 자랑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느냐? 헛된 자랑, 위선, 교만, 이러한 것들을 말합니다. 더 쉽게 말하자면 이 이생의 자랑은 내가 소유하고 있는 세상의 것들, 내가 이룩한 것들을 가지고 헛되게 자랑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자랑은 실상 공허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결코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육신의 인생이 공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읽었다라고 생각한 그 모든 것들을 언젠가는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는 날 모두 다 내려놓고 우리의 삶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것은 그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는 불변의 진리입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당장 내일 일도 알 수 없는 것이 사람이고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것이 우리의 생명인데 영원하지도 않을 것을 마치 영원한 것처럼 자랑하는 것은 어리석다. 이 야고보서의 저자인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일서 2장 16절에서 말하는 이 생의 자랑과 똑같은 말을 야고보서는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야고보서 4장 16절에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다. 세상의 것들이 영원하지도 않고 허탄하다는 이 진리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세상은 이 세상의 것들을 마치 영원한 것처럼, 영원할 것처럼 자랑하고 있습니다. 자랑하라고 말합니다. 누리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이 세상이 속인다 하여도 세상의 자랑은 결국 허탄한 것입니다. 그러한 헛된 자랑은 우리를 하나님 없어도 살아갈 수 있다고 잘못된 길로 인도합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떠난 이들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2000년 전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이 편지의 한 구절이 놀랍게도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상황과 닮아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아름답게 가꾸며 살아야 할 사명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또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이 결코 영원하지 않다, 유한하고 한계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잠언서 3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그렇습니다. 여러분, 영원할 수 없는 이 세상의 허망한 것을 자랑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한 것들은 우리를 일시적으로는 기쁘게 할 수 있어도 그것으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을 가리우지 않도록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목사님 아무것도 자랑해서는 안 됩니까? 자랑할 것이 없습니까? 물으신다면 아닙니다. 우리도 자랑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랑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랑해야 할 것은 세상의 것과는 다릅니다. 우리는 무엇을 자랑해야 합니까?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다시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누굽니까? 라고 한다면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저마다 대답은 다르실 겁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직설적으로 표현해 드리겠습니다. 예수님 믿어서 죽다 살아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믿어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목사님, 전 죽은 적이 없는데요, 이렇게 물으신다면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죄의 대가인 사망을 피할 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영원한 멸망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들입니다. 이를 믿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에서도 결초 보은이라고 하면서 자기 목숨을 구해준 사람의 은혜를 평생 잊지 못합니다. 그러면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하물며 우리는 예수 믿어 구원받아 새 생명, 영생의 복을 받고 누리며 살아가는데 일생에 예수 한번 자랑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그 얼마나 허망한 인생이겠습니까? 그 얼마나 허망한 믿음이겠습니까?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예수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바울이 선언하는데 여러분, 바울 사실 어떻습니까? 자랑거리 너무 많은 사람입니다. 자랑해도 되는 사람입니다. 누가 봐도 남부럽지 않은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졌고 가말리엘에게서 엄하게, 쉽게 말하면 토시 하나 틀리지 않게 엄하게 율법 교육을 받아 그 누구보다 율법을 잘 안다, 자부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가 남부러울 것이 뭐가 있고 자랑할 것은 또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럼에도 그가 갈라디아서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슨 이유겠습니까? 바울 자신이 이뤄낸 것들, 자기가 소유한 그 모든 것들, 내가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권리들이 사람들의 기준과 눈에는 너무나도 훌륭하고 부러워 보이겠지만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던 바울 자신을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앞에서 어떻게 감히 그걸 자랑으로 내놓을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16세기 유럽의 르네상스 시대 위대한 예술가였던 미켈란젤로의 작품 중에 피에타라고 하는 작품이 있습니다. 사진을 보여주시면 아마 한 번쯤은 다 보셨을, 어디서 한번 본 것 같은데 라는 작품일 겁니다. 대리석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후에 그 시신을 안고 있는 마리아의 모습을 조각한 작품입니다. 여러분, 대리석으로 저 섬세하게 옷자락과 근육을 표현한 것을 보시면 얼마나 미켈란젤로가 대단한 예술가였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작품이 지금은 로마 바티칸의 성 베드로 성당에 들어가 있는데 놀라운 것은 이 작품의 크기가 높이가 대략 2m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보다 훨씬 큰 작품입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이 피에타를 만들었을 때 미켈란젤로의 나이가 몇 살이었을 것 같습니까? 24살이었습니다. 24살에 대리석으로 저렇게 섬세한 조각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대단한 예술가였는가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작품이 특별한 이유는 이상적인 비율, 그리고 대리석으로 인간의 신체, 옷의 흘러내림을 아주 정밀하게 표현한 미켈란젤로의 이 탁월한 감각, 표현력 때문이기도 하지만 사실 이 작품이 특별한 이유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이 피에타만 유일하게 작가인 미켈란젤로의 서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사진으로는 잘 안 보여줬겠지만 마리아의 옷 어깨끈에 보면 이렇게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탈리아어로 피렌체의 미켈란젤로 부오나로티가 만들었다,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혹시 제가 직접 가서 볼 일이 있으면 반드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왜 이 작품에만, 왜 유일하게 미켈란젤로의 서명이 이 피에타에만 들어가 있느냐? 여기에는 한 가지 재미있는 일화가 있습니다.
미켈란젤로가 이 작품을 만들었을 때 많은 사람들은 이 피에타라는 이 걸작을 미켈란젤로가 만들었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다른 누군가가, 또 다른 유명한 작가가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심지어 미켈란젤로라는 사람이 만들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도 상상하지도 못했습니다. 그 사실을 안 미켈란젤로는 화가 났습니다. 아니, 내가 만든 작품인데 왜 사람들이 내가 만들었다고 아무도 안 믿고 아무도 생각하지 못하는 걸까? 왜 아무도 몰라줄까? 그래서 미켈란젤로가 어떻게 했느냐? 밤중에 몰래 이 조각상에 올라가서 아까 말씀드린 마리아의 이 옷 어깨끈에다가 미켈란젤로가 만들었다, 이렇게 새기고 나왔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이름을 작품에 새기고 나온 미켈란젤로가 성당이죠. 성당의 문을 나서고 본 것은 밤하늘의 아름다운 별빛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미켈란젤로의 마음속에 한 가지가 싹 스쳐갔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실수를 깨달았다고 합니다. 무슨 실수였느냐? 다음 대사를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이 아름다운 밤하늘과 세상을 만드시고도 하나님은 세상 어디에 자기의 이름과 서명을 남기지 않으셨는데, 나는 오만하게 내 이름 알리겠다고 저 조각상에 내 이름을 새기는 이런 멍청한 짓을 하다니. 미켈란젤로는 이 일을 평생 후회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이후로도 다시는 미켈란젤로는 자신의 작품에 서명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이 피에타, 예수님이 죽으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후에 그 시신을 끌어안고 있는 마리아를 조각한 이 피에타에만 유일하게 미켈란젤로의 서명이 남아있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자랑하고 싶은 것, 알리고 싶은 자랑거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물론 그 자랑거리들은 좋은 일들을 자랑하는 것이겠지만, 그 자랑하는 내 마음의 한 구석에는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내가 이만큼 잘 풀렸다, 내가 이만큼 믿음 생활을 잘하니 복을 받고 있다, 내가 뛰어나서 내가 열심히 해서 이렇게 자랑할 수 있다라는 그 마음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인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것은 내 능력도 내 노력도 아닌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즉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고 내세울 것 없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이다, 오늘 에베소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사실 사람들 앞에 내세우고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자랑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뒤에 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소중한 교인교회 성도님 여러분, 세상은 자기 자랑을 미덕으로, 필수적인 것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능력으로 얘기합니다. 자기가 뭘 잘하는지, 뭘 가지고 있는지, 뭘 이루어내는지 당당하게 보여줄 수 있는 삶은 사실 분명 멋진 삶이겠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아무리 자랑할 것이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빠진 자기 자신만 드러나는 자랑은 결코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 믿어 구원받아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선물처럼 받아 누리는 우리에게는 하나님 빠진 세상의 자랑,
이 생의 자랑, 허탄한 자랑은 헛되고 의미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때문에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교회는 오직 예수님만 자랑하는 성도요 교회로 세움받아야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자랑은 물질도 자녀도 성공도 아니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말하듯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자랑은 세상의 자랑에서처럼 남을 깎아내리고 이기고자 하는 자랑이 아니라, 생명을 죽이는 자랑이 아니라, 남을 이기고 짓누르는 자랑이 아니라, 까보면 아무것도 볼 것 없는 이 미련한 나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자랑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시니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담을 만한 거룩한 그릇이 되는 삶, 성령 충만하여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삶, 그리하여 복음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를 당당히 드러낼 수 있는 삶, 바로 그 거룩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 여러분 모두 자기 자랑과 교만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능력을 드러내는, 예수님이 우리의 자랑이 되는 은혜와 축복의 통로로 세움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